했을 때 하는 제목의 편지를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갑자기 이 아버지가 쓰러지거나 급한 일을 당하면 의사인 누구를 찾아가야 할 것이며 누구에게 이 병을 알릴 것이며 어디 병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지침 같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가장이 가장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다른 가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면서 마지막에는 심장이 약한 너희 어머니가 이 일을 듣고 놀라지 않도록 어머니를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한 장 받게 됩니다. 그 편지, 그 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뭔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준비를 하기보다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인생의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이후의 인생, 우리들의 마지막 삶에 대한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인생의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합니다.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구소련이죠. 구소련의 노벨 문학상을 탄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망명해서 미국에 와서 어느 날 하버드대 졸업식장에서 짧은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직후에 자유주의인 미국으로 와서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품어준 이 나라, 이 체제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좋은 이야기들을 해줄 줄 알고 기대에 차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솔제니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유를 억압한 소련이 나의 고향일 수 없듯이 자유의 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어지고 부도덕한 이 미국 사회도 나의 고향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많은 미국 사람들이 분노했었고 또 그 뜻과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에게 내려진 한 평가는 20세기의 진정한 예언자였고 진리의 증거자였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소련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인간성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는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이 물었다고 하지요. 공산주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재판장이 물으니까 재판정에서 솔제니친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공산주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재판관이 나중에 또 물었다고 하지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또 뭐냐? 여러분 1983년에 솔제니친이 템플턴 종교상을 받을 때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 6천만을 삼켜버렸던 파괴적인 혁명의 주 원인은 무엇인 줄 아느냐? 단 한 가지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철저히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상에서 나타나는 허무함과 그리고 어떤 체제도 그것을 메꾸거나 또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야기지만 비슷한 내용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나를 이끌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이끌고 움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나요? 아니면 권세였나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간관계였나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고백하듯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인도하셨는가요? 캄캄한 벽을 마주하고 인생의 절벽과도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한 줄기 빛으로 한 줄기 끈으로 내가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빌라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결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리고 그가 추구한 무언가가 있었지만 결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빌라도는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계획이 그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빌라도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빌라도가 황제이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신하였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황제에게 보냈던 공문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휘하였던 백부장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았었지만, 그리고 그 판단하는 자리에서는 기피했었지만, 그러나 그가 자신의 상관인 황제에게 전하는 보고서에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자기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도 받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살려보려고 하는 애씀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런 제안을 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는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도 백성들이 요구하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 이 명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어떠냐, 예수를 풀어주랴 요청을 했지만, 요구를 했지만, 그러나 결론은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흉악한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는 그때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풀어주려고 모든 방법, 행정,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빌라도를 놓고 보면 그의 정치적인 야망이 결국은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자신의 상관인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가 유일한 왕인데 그 왕을, 또 다른 왕을 인정한다는 것은 반역이고 불충한 행위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이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태까지 예수를 바라보던 모든 시간과 그리고 시각과 모든 판단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자신의 야망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대야의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하는 거죠. 피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지요. 그 사건 이후에 몇 년 뒤에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의 마지막 모습이 드러났는데, 몇 년 뒤 로마 황제로부터 빌라도가 파면을 당합니다. 그 파면당한 충격에 결국은 그는 자살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한 사람의 아픔 역사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아주 귀한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진리를 품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나 열망이 없게 됐을 때 어쩌면 같은 인간의 모습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느껴질 수 있는 허무한 모습, 허탈한 모습, 그리고 분명히 끝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되어질 거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죽어서도 마음이 편할 수 없는, 늘 본디오 빌라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고통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그냥 성경 가운데 일부분에 지날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빌라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딱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가 선택한 결과가 우리는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분이 진리인 것이 확실하고 그가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소신 있게 자기의 의지를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의 섭리와는 다르지만 적어도 빌라도의 인생과 삶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요. 우리들에게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라고 하는 순간의 기로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을 씻고 큰 모습으로 서야 되는 그런 자세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세상 욕심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었습니다. 예수님을,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그런 정도의 물음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뒤에 행동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에 대해서 마음은 있었지만 간절한 마음은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은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은 있는데 진정한 열망은 혹시 없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좋다는 건 아는데 그저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일독하고 국어책 읽듯이 읽으면 이독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성경을 몇 독했다, 이것이 내 자랑이 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하면 느껴지는 것이 다릅니다. 적어도 질병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병으로 인해서 한번 위기를 겪는 삶이 된다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은 남다릅니다. 자녀가 그저 눈 밖에서도 잘 커온 것 같지만 이 자녀가 어떤 키우는 과정 중에 생명의 위급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부모라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일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이었을 때는 세상이 주는 유혹도 피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문제도 내가 극복할 수 없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들의 기대가 만약에 자녀들이 그냥 성공하는 것이나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리를 영원히 깨닫지 못한 채 성공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20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솔제니친이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와 그러나 방임하고 있는 솔제니친이 소련의 공산주의 사회와 그러나 방임하고 있는 또 다른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인 미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탄했던 이유는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앞에 섰습니까? 내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철저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심 가져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구나라고 경험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내 생각하다가 육신적인 생각하다가 세상적인 생각하다가 그저 마지못해서 오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간절한 열망으로 그분을 만나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실은 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능력의 실체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갈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주님과 연결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하고 돈이 남아서 어른들에게 1년에 2번씩 이렇게 경로잔치를 하자 이렇게 계획 삼은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어른들을 섬기는 효의 근본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행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계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계획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여선교회가 바자회를 준비하려고 마음을 모으는 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겠다고 한다면 또 이루어지겠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 일을 준비합니다. 얼추 예산을 뽑아보니까 6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600만 원이 없어요. 아니 없어서가 아니라 600만 원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는 그러면 무엇을 내놓을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하나님 전에 그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오도록 간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들은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그럼 나는 교회에 무엇을 기증할까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른들을 여행 보내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저분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에 아름다운 믿음의 본과 뿌리를 세워 가실 수 있도록 확신 가운데, 내가 나이 들어 힘이 빠져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대물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섬기고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마 이 일들을 마치고 났을 때는 적어도 행사를 끝내놨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들에 저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힘을 모으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셔서 결국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내 인생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주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로 선포해 주시고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나야 내 삶에 그분으로 인해서 비로소 일어나고 살아나고 생성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제단은 그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 소설 중에서 구두장이 할아버지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작은 지하실 방에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내일 내가 너를 만나러 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갖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놓고 청소를 다 해놓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내가 너무 배고프다 하니까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불러서 음식을 좀 점심을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나가던 거지가 음식 냄새를 맡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거지에게도 음식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지에게도 음식을 나눠줘서 먹입니다. 마지막에는 저녁 때가 다 됐는데 사과를 파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하루 종일 사과를 팔지 못해서, 하나도 팔지 못해서 정말 하루를 걱정하고 있는 이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를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먹입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에 드는 그 순간에 허탈한 마음으로 오늘 분명히 오시기로 했는데 왜 오시지 않았을까 하고서는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오늘 내게서 3번이나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그분을 만나기로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찮게 나왔더라도 또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